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의 욥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인생에서의 고난을 맞게 되는 이유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듯이 꼭 죄의 결과가 아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본서의 저자에 대하여는 욥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하고 엘리후 또는 모세, 솔로몬, 이사야, 에스라 등 여러 사람을 추측하나 저자를 증명할 만한 자료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아브라함처럼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욥의 생존 기간이 약 200여 년으로 족장 시대의 일반적 수명의 길이와 같기 때문이며 욥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등의 족장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가문의 제사장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욥기에는 족장 시대 이후의 내용인 출애굽 사건이나 모세의 율법 등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록 연대에 대하여는 몇 가지 추측하는 바가 있지만은 가장 유력하게 인정받는 시기에 대한 추측은 솔로몬 당시 혹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히스기야 시대인 BC 8세기경으로 보는 견해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가 이사야서보다는 더 일찍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에 관한 주제로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더라도 엄청난 재난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정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욥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무죄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상기시키며 고난 중에도 친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린다는 점에서 욥 역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단락 모든 일에 신중한 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욥은 우스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스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추측하기로는 남쪽으로는 에돔이 있고 북으로는 아람 땅을 포함하여 요단 동편의 강대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욥기서 처음부터 욥에 대한 칭찬이 나열되어 있는데 성경 다른 곳에서 이처럼 처음부터 칭찬을 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욥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완전 숫자로는 7 그리고 셋 또는 완전수 10의 배수들을 꼽는데 욥의 자녀들이 아들은 7이고 딸은 3이라 자녀가 10명이므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욥의 소유인 동물의 숫자 역시 완전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로 역시 완전수 7이며 낙타가 3,000마리 역시 완전수 3이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처럼 완전한 축복을 주셨음을 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인 것도 10의 배수라 역시 완전수를 나타내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므로 욥의 부는
오늘날 어떤 갑부 못지 않은 부자였음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짐을 나르거나 운송용으로 쓰여지는 낙타가 3,000마리라는 것을 생각해도 오늘날 집에 운송할 수 있는 많은 차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의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욥의 자녀들은 매우 화목하게 지내는 형제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은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즐긴 것을 보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은 자식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의인인 아버지 욥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을 속죄하기 위한 번제를 자녀의 수대로 일일이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욥은 늘 그렇게 행하는 모든 일에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믿음 없이 먹고 마시는 배우자나 자녀를 보면서 어떤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탄의 시험 제위에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천사에 대하여 여호와의 사자 또는 신들의 아들 등 다양한 명칭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탄은 타락 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 내어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천상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단지 욥을 참소하기 위해서 그것에 슬그머니 들어온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어보기 전에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물으셨는데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이지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세상을 감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은 사탄의 개사한 마음을 이미 간파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가 선뜻 참소하지 못하는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였다고 저는 봅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참소의 기회를 잡아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 주시듯 돌보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시니 그렇지 이제라도 주님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은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단정지어 교만하게 말을 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자 천상에까지 들어가 참소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자신들처럼 어둠의 속박 아래로 이끕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이 쉬지 않고 호시탐탐 인간들을 자기들의 세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사탄의 예상을 벗어나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아서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한 적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결국 믿음으로 이겨낸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욥과 같이 신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는 자녀가 있을까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마음은 늘 욥처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자녀 되기 원하지만은 육신의 연약함에 넘어지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